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13장을 가지고 교회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보이는 건축물이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아놓은 사람들의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교회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모여 있어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운데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사단이 그 가운데 자리 잡은 사단의 교회일 뿐입니다. 지상교회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 같이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되어 보이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사단이 자리 잡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주님이 가운데 자리에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시련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욥도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험 후에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에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라고 깨닫고 그 시련을 달게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잠이 뭡니까? 우리가 자는 육신의 잠입니까? 그런 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모든 실패를 다시 극복시키고 다시 일으켜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들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시련을 시험으로 알고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죽음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시간 다 같이 민수기 13장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기 전에 내 계획을 미리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를 자신이 먼저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해 오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먼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고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나의 계획을 먼저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0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아무 의심도 두려움도 가지지 말고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그냥 그 가나안 땅을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정탐을 미리 보내서 가나안 땅의 동향을 살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정탐들을 보내기를 허용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서 정탐을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야 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진군하기를 꺼려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면 유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대단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할 때에는 부득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그것이 아닌데 네가 자꾸만 때를 쓰고 매달리니까 내가 허용한다. 그래서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에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 이전에 내 마음대로 요청을 하여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먼저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먼저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데 싶으지만 여러분이 그렇지만 이 길을 열어주면 나에게 좋겠다 싶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졸라대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 허용은 하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로 2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족장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가나안에 들여 보내었습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특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관광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해야 할 사명을 띠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정탐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17절로 20절을 보시면 그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먼저 가나안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정탐하고 많은지 적은지도 정탐을 하고 그들이 사는 곳이 좋은지 나쁜지도 정탐을 하고 살고 있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도 정탐을 하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도 정탐을 하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탐을 해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건강 상태, 가나안 백성들의 건강 상태,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 상태, 땅이 기름진 여부, 지형과 또한 성벽 등을 다 조사를 하고 탐지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혹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구체적으로 그 설교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실 때 하나님이 명하시던 지시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방주를 짓는 그것을 준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지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도 그 일을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해서 하나님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은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야 됩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련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21절로 3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노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신광야에서부터 에스겔 골짜기까지 땅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고 그 정거품으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백성들과 모세 앞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장정 두 사람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그 땅이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곧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 포도 한 송이가 증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이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고하던 서울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신학교를 짓고 우간다 정부에서 우리 신학교를 견학을 하고 우간다 청년들이 우리 우간다 신학대학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간다 정부 교육부 장관도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교 위치가 나일강 상류에 위치해 있고 그곳의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바나나 한 송이를 시장에 가봤더니 바나나 한 송이를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원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는 포도밭과 또 야자배추밭과 바나나밭과 온갖 야채를 재배하고 있는 밭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은 전부터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 땅인데 갈릴리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농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야채며 과일을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만 기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갈릴리 바다를 조금 벗어나면은 땅들이 비옥한 땅이 없습니다. 다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일 뿐입니다. 이곳을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아랍권 국가 16개국이 호시탐탐 이 가나안 땅을 노리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탐들이 그 땅을 탐지해보니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고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 분명했습니다. 그 증거도 가지고 왔습니다. 12 정탐꾼들은 이구 동성 그 땅은 복받은 땅이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방법에는 이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훌륭한 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나 그 땅 사람들이 강하더라고 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인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들도 보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라 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에 자기들이 외치는 그 말에 쉽게 백성들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자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보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우리는 들어가는 즉시 죽을 것이라고 전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백성들을 아주 나쁘게 선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술렁거리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백성들을 안돈을 시킵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10명들은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자들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탐지하고 왔으나 10명의 정탐들과 다르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땅이 좋아서 천년적인 부가 흐르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희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당장 취하려면 능히 이길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적인 보고를 하는데도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들의 보고를 더 인정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승리의 확신이 없고 나쁜 소문만 퍼뜨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주고 자신들을
과소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악평을 합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호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고 왔지만은 관점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덧셈 신앙이 되시고 뺄셈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좋게 말하고 좋게 보고 좋은 편에 서야 합니다. 악평하는 자들의 편에 서면 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부정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입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의 승리와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승리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신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믿음 없는 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넘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반드시 취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